요셉 앞에서 야훼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을 때에 야곱은 라헬을 에브라길에서 장사하였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고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야곱이 예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봤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14년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근데 라헬에게서 아들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세 아내 레아와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0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을 너무 기다렸죠. 그래서 10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 10아들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그때 야곱이 실제적인 자기 아들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아주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장사 지내고 헤브론으로 야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있어가지고 라헬은 자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전혀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낸 것은 너무 라헬을 사랑한 것이죠. 반면에 자기 이제 실제적인 첫 번째 아내는 레아인데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굴에 안치된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그리고 라헬은 길가에, 길 옆에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라헬을 장사 지낼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던 그런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야곱이 많이 슬퍼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곱이 많이 하나님에게 다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이제 사랑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의 천연적인 기질이 그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마 처음에 레아를 만났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면은 그 라헬의 이런 천연적인 기질이 별로 안 드러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의 마음을 빼앗은 그런 라헬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라헬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은 이런 마음에 야곱의 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모든 어떤 기질들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통하여 드러난 그런 야곱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려고 이제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위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좋은 것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일을 하실 수가 없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좋은 것, 내 선호, 그죠? 여기서는 기질과 생각과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내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도 다 이게 다 있죠. 그죠? 자기의 기질과 자기 생각, 계획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것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 기질과 반대되는 어떤 기질을 만나게 됐을 때에 기질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확 불거지잖아요. 그죠? 또 자기 계획과 반대되는 계획을 만날 때에 그때에 아주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고 야곱은 평생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기질이 다른 부부가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근데 이제 기질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잘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생활할 때는 좀 비슷한 사람하고 살면서 별로 무리 없게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정반대의 기질을 딱 만나게 되면은 이게 뭐 항상 드러나니까, 항상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천연적인 그 야곱은 뭘 해도 다 드러나는 거라. 뭘 해도 조그만 생각을 해도 야곱이 드러나고, 그죠? 조그만 계획을 해도 야곱이 다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어쩌면 말이죠, 야곱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누가 이야기할 때 야곱은 아마 A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A형들을 보면 말이죠, 굉장히 아주 세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런 어떤 B형은 뭐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는데, A형을 딱 보니까 B형은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물론 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거죠. 자기하고 정반대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그죠, 고생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천연적으로 좋은 어떤 성질, 천연적으로 어떤 타고난, 이제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머리도 천연적으로 좀 잘 타고나야 성공하는 것이지, 뭐 머리 천연적으로 안 타고난 사람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이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것이 우리는 좋은 거 나쁜 거기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쁜 것뿐만 아니고 좋은 것도 이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 그죠?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려면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광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 전시해 놓은 것도 있는 거라고. 그런 대로 보기가 좋아.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광석을 채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려면은 그런 엄청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남현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퉁스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광석에서 퉁스텐 원광을 이렇게 채취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완전히 가루를 만드는 그 기계 안에 집어넣는데,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엄청난 시약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건 다 녹여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용광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다 녹여가지고 그래서 퉁스텐 중석 그것만 딱 채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 그것만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지?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봐도 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우리 시각이 있지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고, 아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끝내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 속한 모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루셨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또 다뤄주고 또 다뤄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런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렇게 남을 때까지는 야곱은 상당히 많이 다뤄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오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은 마치 피탈길로 내려가듯이 그 이렇게 그 야곱이 원치 않는 일들이 팍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헤브론에 안착을 해가지고 그때에 야곱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그 정착된 편안한 그런 그 시간을 보낼 즈음에 그죠? 뭐가 일어나냐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의 생각에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참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휴식 기간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요셉에게 옷도 입히고 그죠? 요셉을 위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쓰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남아요. 이게 요셉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야곱은 장자처럼 생각합니다. 장자처럼. 그죠? 그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 바로 요셉을 축복해달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요셉을 그냥 가져가 버리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야곱이 내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야곱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이죠. 그 후에 야곱은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생각할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부르셨는가 하는 거죠. 왜 야곱을 부르셨냐면은 야곱을 부르신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죠? 그게 아주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자기 목표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표 앞에서 내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어떤 소원 앞에서 내 소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방해거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거리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그분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다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가 그렇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모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는 내 것을 가질 수 없고, 내 뜻을 가질 수 없고, 내 생각을 가질 수 없고, 내 계획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자리구나. 이것을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결국은 이제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제 성숙하게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야곱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를 도우시는.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무슨 이야기는 네가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이 천연적인 야곱을 다루셔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냐면 그 뜻이 전혀 없고 자기 뜻대로만 하는 그런 야곱이 되게 하시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그 너가 누구냐면 천연적인 너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천연적인 너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구나. 끝나버렸다. 하나도 된 것이 없잖아.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면 도로 자기 일을 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도로 자기 일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는 자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죠?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주 안심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뭡니까? 하나님과 야곱은 충돌한 거죠. 계속 아까 중석이 말이죠.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계속 충돌하잖아요. 충돌하고 계속 녹아야 되고 계속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완전한 제품이 나오면은 그건 그때부터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이 쓰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싹 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날마다 이제 일어나면 죽는 일인 거라. 날마다, 그죠? 날마다 일어나면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조금씩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제 천연적인 야곱하고는 아주 다른,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 그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은 천연적인 사람이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천연적인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이죠. 그거를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천연적인 사람하고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택하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하여 택하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요셉 앞에서 라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희 어머니가 내하고 평생 함께 죽지 않고 이렇게 내하고 함께 해로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이 막벨렉으로 묻히기를 원했다. 그게 천연적인 야곱이 얼마나 그 절절한 생각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따르고 천연적인 라헬하고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죠? 사람의 생각.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이제 야곱이 다 자기 지나온 세월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합당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라헬을 빼앗아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 되겠나?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나? 그 세상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다 뭡니까? 라헬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자기 좋은 것을 위하여서 그죠? 사는 겁니다. 다 자기 좋은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 쓰실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야 이것을 우리에게서 없애버려야 그래야 바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라헬에게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좀 어려운 말로, 그죠? 좀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뺏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세상에. 근데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많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세상은 너의 원수다, 원수. 그런 거야. 그래서 야곱이 요셉 앞에서 그런 이야기. 그래,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렇게 에브라 길에 라헬의 묘비를 세우잖아. 묘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 안에 야곱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잖아. 그죠? 절절하게 야곱이 소설을 썼더라면 이제 그게 묘비에 얼마나 말을 많이 썼겠어. 그죠? 묘비의 기록에다 그 안에는 뭐냐면 야곱의 욕망, 야곱의 기호, 야곱의 애정 그런 것들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라헬을 볼 때에 내가 네가 나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때 나는 이제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 드릴 때인데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내 기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종이었다니까. 근데 나도 이제 내 아들을 얻었으니까 내 기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계교를 막 부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로 인하여서 생긴 모든 것은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하여간 이렇게 자기의 모든 마음이 다 그게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시면 야곱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조성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목표와 계획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처리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것이 처리되지 아니하면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른 데 있지만 일반 목회 하시는 분들을 딱 보면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을 세습을 시키는 경우가 참 많거든. 그죠? 자기 아들이 사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조카 그 결혼해 갈 때 갔는데 서울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 갔어. 근데 그 큰 교회가 웅성웅성하는데 아들 세습 문제 때문에 그 말이 있더라고. 근데 목사는 말이죠. 그런 어떤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하여간 무조건 세습시키기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제일 사랑하는 것이 처리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절대 이루어질 수.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있지. 십자가 이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일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로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아주 사정이 있는 거야. 사정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튀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무교절을 이야기할 때 무교절 7일을 이야기했고 어저께 우리 유임식을 이야기했더니 유임식이 7일이더라고. 유임식 7일인데 유임식 할 때에 어제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수양을 잡았는데 이 수양이 제일 큰 제물이라고. 근데 왜 수양이 뭔가 했더니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이죠. 선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이 완전히 처리되지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 위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문제, 그죠?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이건 위임이 가짜 위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위임을 7일 동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7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좋은 것이 처리돼야 돼요. 우리 좋은 것이 처리되고 매일마다 수양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전부 피를 바르는 거라요. 귓불에도 바르고 말이지. 오른손 엄지에도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 바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발라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뭐냐면 바로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네 것이 아니란 거야. 네 것. 네 것 어디 있어? 발도 네 것도 아니고 손도 네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것인데 왜 네 일을 하려고 하냐 이거야. 그리고 이건 하나님 우리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야. 자칫하면 우리 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옛날에 목사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때 생각이 들면 십자가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말을 할 때에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영향을 주는 거라고. 영향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 입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것을 심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영향 준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손 들고 간 거야. 아무리 따라와봐도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인생은 소용이 없구나. 완전히 인생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라.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 그지? 거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끝난 거야. 그 절망이 절망. 절망이라. 그 십자가 말이야. 그 십자가 감동도 아니고 십자가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다 손 들고 가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따라온 것이 이것 때문에 따라왔는가 하고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말 속에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있구나. 누구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선악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자매하고 부부싸움 저런 초창기 할 때에 옆방에 누가 왔는데 안방에 싸우고 있는데 나는 큰 소리를 이야기한 거야 그때. 왜냐면 들어보라. 네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들어도 누가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어. 자기가 너무 옳은 거야. 너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근데 십자가에는 뭐냐 처형당한 자리인데 하나님도 외면한 자리인데 그 힘이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이게 완전히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것이 딱 드러난 자리가 그게 십자가 자리인 거야. 거기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 다시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 움틀거릴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그 자리라야만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자기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참 아담이 얼마나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의 묘비를 생각할 때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 뜻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 욕망과 내 기호와 내 애정과 내 것 그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를 쓰실 수가 없는 사람.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기 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기는 자기 기호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욕망대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야곱이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야곱이 자기 자신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됐죠. 생각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사람이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야.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요셉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죠 한 사람을 전시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셉 자기 아들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 십자가에 딱 달려 있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형틀에 달려 있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전혀 다른 사람, 우리하고 아담에게는 아주 생소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나도 이렇게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내하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생소한 사람이에요. 전혀 내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비슷한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옮기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하고 비슷한 세계에 있는 사람은 뭐 운목에서 아랫목으로 옮기는 거죠. 다른 거 아니죠. 근데 내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세계가 완전히 옮기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볼 때에 라헬의 묘비는 바로 이건 누구냐면 옛 요셉의 묘비와 똑같잖아. 야곱의 묘비인 거야. 그래서 야곱이 부활해가지고 자기 묘비를 보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저 세상에서 저런 사람이 없다. 이게 보는 거야. 야곱은 이제 저 세상 사람이 아닌 거지. 그죠?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다. 그래서 봐라. 하나님에 의하여 다루어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봐라. 그죠? 우리에게 예수를 전시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봐야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파헤쳐 보려고 하지만 절대 몰라. 절대 모르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야 그래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이 라헬을 회상할 때에 이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라헬을 회상했고 저것이 나의 옛 모습이었구나. 근데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를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일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갖고 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요셉 앞에 또 우리 앞에 전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